72주년, 어제가 6.25였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6.25 기념주일 또 우리 북한 선교주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일부분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았던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에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목숨의 위협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감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급기야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겠다. 온 피난민들이 나처럼 끌어와서 나라를 지키던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선기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고해가 발현됐어요. 그 고해는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고해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눈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범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배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간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전쟁이라고 지금은 명명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 제가 자랄 때는 6.25 사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변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제나 그 밖의 큰 사건을 명시합니다. 전쟁에 이르기까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중대한 사건,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자랄 때는 6.25 사변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이지요. 이 나라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였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땅 정도만 남았습니다. 서부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요만큼만 남았을 때 그때도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고 뭔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희 교회도 이 평양교회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교회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북에서부터 피난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평양교회를 설립하고 또 부산의 초량교회, 부산 진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민족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뭐 10,000명 이하로 하루에 발병률이 생깁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창과 칼로 때로는 현대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전쟁을 겪습니다. 그 전쟁을 일컬어서 육신적인 전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애국자는 누구일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참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제 대답이 이렇게 참으시죠. 여러분 나라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시죠? 어릴 때 배웠던 학문적인 가치로 얘기하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또 사천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방랑을 통해서 피난을 해야 하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아, 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나는 정말 애국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는 애국가를 부를 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절 가서도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관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마다 다 애국을 얘기하고 저마다 다 나라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전쟁을 겪고 아픔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전혀 모르고 아픔을 모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도 맞고 보수도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말들을 통해서 저마다 애국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싫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공산당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주의는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승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들이 아마 그런 말들을 한 번쯤은 다 배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내가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애국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그 이하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그런 애국자, 순교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이것이 정말 애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가를 정말 사랑하시지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시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것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11절에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일신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명시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사를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것과는 다르게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기묘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의식 속에 간직한 것을 도로 꺼내어내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민족이 72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그 총탄이 날라올 때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이전 세대, 전쟁을 끝난 그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새 가족이 오시면 약 한 4주 정도 교회 가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 교회 지하 1층이죠. 제 1층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가보셨지요? 한 10분 정도만 가보셨네요.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여기서 섬기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여러분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습이, 그 장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정말 골격만 있는 이 장소에서, 먼지 펄펄 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요. 환경이 불편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교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서로의 정치에 대한, 서로 교리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분명히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14절 말씀에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황과 시간에 구애받는 그런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색깔이 다 붉은색인데 그 한 부분, 이 서부 경남, 부산 그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상황과 시간을 자꾸 얘기합니다. 여건을 얘기합니다.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셨지요? 주여, 주님, 이 말씀만, 이 기도만 계속 하셨어요. 주님 아시지요? 이 기도를 하셨어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그 이름에 힘입어서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고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회 때 주여 삼창을 한 번씩 하는데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많이 했던 것이 뭐였죠? 주여 삼창. 여러분 수도 없이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세월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옛적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날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에 의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25가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를 베어서 먹어놓으라고. 그 불 속에 숨어서. 그런 시대를 겪어온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와 민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깊이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구해주셨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의 자손도 요셉의 자손도 그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덧 6.25가 끝난 지 72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다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요. 기억하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